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계속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서에서 예수님을 보자라고 하고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그 4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4개의 복음서의 저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연결지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도 제가 설교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설교문을 조금 들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서를 이제 만들어낸 처음 공동체, 교회는 마가 공동체보다는 훨씬 규모가 컸고 누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도 당연히 12제자가 나오죠. 6장 13절에 12제자가 나오는데 그거 외에도 또 70명의 제자도 언급합니다. 10장 1절 이하에는. 그들은 모두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뽑힌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만 12명에다 70명, 82명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대단히 크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대 로마 전쟁 한복판에서 이방 지역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던 변두리에 있었던 마가 공동체와는 달리 누가는 어쩌면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포괄적이고 훨씬 더 보편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지닌 공동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아까 12사도와 70인 대표가 있었죠. 근데 평신도들을 라오스라고 그냥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서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마가복음서는 당연히 읽었고요. 그 다음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예수님의 어록 모음집이 있는데 그것도 읽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복음서 저자는 이제 자신만이 알고 있는 또 그런 것들을 덧붙여서 차례대로 예수님의 그 일생 그리고 지금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하고 있는지를 한 로마 관료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내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런 초대 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난 이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뭐 어느 한 지역 변방에서 일어난 스캔들 같은 무슨 이단 소종파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보편적인 그런 성격을 띠면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모든 전 사회계층을 꿰뚫고 들어가서 다른 민족이나 인종, 계층 이런 모든 벽을 다 허물고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서가 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우리는 누가복음서만 보면 안 되고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의 틀에서 보면 이 전체는 유대인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어떤 모든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이야기로 끝이 나죠. 그런 어떤 세례 요한 운동을 이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유대 사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운동으로 드러났다면 그것이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이방 세계까지도 펼쳐져 나가고 또 이방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 얘기를 누가복음서는 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복음서가 말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 명의 로마 황제가 있는데 로마 시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로마 황제들이 있죠.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줬던 무슨 아우구스투스라든가 티베리우스라든가 클라우디우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로마의 평화를 일군 황제들로서 존경받는데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 로마의 평화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서 저자는 아주 교양 있는 헬라어를 쓸 줄 알았고요. 자신들과 자신들의 주변 세계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민감하게 이렇게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게 선교를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로마를 다스리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던 첫 번째 로마 황제였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죽거든요. 이 도미티아누스의 죽음을 보면서 바로 누가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권세 있는 자를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그렇게 어떤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가 워낙 거대한 권력이었기 때문에 거길 직접적으로 덤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곳곳에 로마 황제의 어떤 잘못한 지점들을 찝어내면서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시험 이야기에서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들이 사실은 로마 제국이 어떤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로마를 이제 끌어내리고 또 당시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그렇게 신격화한 사람이 바로 그 신격한 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또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런 방식으로 누가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빛에서 정치 권력이 자신을 신성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은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선교 여행 떠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였나요?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신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할 때 그걸 엄청나게 막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장면들을 그린다든지 또 바울이 아주 멋지게 순교한 것처럼도 그리지 않습니다. 순교하면은 이제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신처럼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 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은 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선교하지 말라는 금지를 당했거든요. 산헤드린 앞에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조상이며 주님의 종인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떠들어대고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의 그리스도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고 군주들이 함께 작당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세상 권력에 어떤 딴지를 놓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 저항하는 방식 속에서도 그런 강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둘 있었는데 그 둘 강도를 구별하죠. 구별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혁명으로 세상을 뒤덮어 엎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강도는 로마 병사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변호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대항하지만 진정한 어떠한 변화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죠.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구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도 다 똑같은 바리새파가 아니고 또 예수님을 존중하는 바리새파도 있다는 걸 말하고요. 또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 마을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지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와서 온갖 악성 피부병이 난 다음에 감사를 드렸다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또 그리스도에게 특별히 친근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는 것. 권력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헤롯 안티파스나 그다음에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누가복음서를 써낸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것이 이 세계에서 펼쳐나갔을 때 강도들이나 바리새파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권력자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요. 그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 맨 마지막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잃은 것을 찾았던 세 개의 비유가 누가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바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들렸던 그 유명한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서를 만든 그런 저자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하나님을 느꼈느냐? 그거는 이 땅에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전부 되찾아서 하나님 곁으로 데려오는 분. 그런데 하나님 곁으로 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의 황제들, 권력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또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그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게 더 이렇게 애정을 베푸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과 나눠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삭개오 얘기에서도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서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타는 일이 없다. 내가 필요한 거는 다 내가 벌어서 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가 본받도록 노력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어떤 신앙의 모범자로서 요빠와 다비다라는 그런 여성들을 등장시키는데 이 여성들은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짓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누가복음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느꼈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불평등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는 권력을 쥐고 지배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운동이고, 예수님의 운동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온 운동인데 그 중에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움으로써 평등을 이루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어로 커뮤니즘 오브 러브, 사랑의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는데요. 삭개오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은 부자는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곳간 그 창고를 막 크게 짓고 엄청난 재산을 쌓으려고 한 사람은 그날의 영혼을 거둬간다,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좀 다시 정리하자면 누가복음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신 분인데, 그가 하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권력 있는 자와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나누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나누도록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평하고 평등한 세상이 바로 유대뿐만 아니라 온 전 세계까지, 그건 이방 세계까지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기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향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을까고 실제로 잃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매일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특별히 이 소비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옷 2벌 가지고 있으면 1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이 사회가 정말 이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훨씬 더 평등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복지 시스템을 더 만들어 갈까? 그걸 위해서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정말 전 지구상에 다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서의 예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또 많은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요한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